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표시가 된 우리가 표현을 각 나라 각국의 언어, 그래서 그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없는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포용하고 있다. 성경 전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자로 만들어졌는데 언어가 되어지게, 언어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 문자를 만들게 된 언어, 그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문자는 노아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으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문자로 나갈 수 있을 정도, 문자로 되어지는 과정은 이제 노아 홍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언어를 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어를 쓰는 인간이 어떻게 노아 홍수를 당할 정도로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몰살당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는 것이, 몰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잣대로 보면은 서로 간에 이거는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보시기 좋아서 만들었는데 몰살하는 것이 보시기 좋다. 이거는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죠. 문장 같은 내용으로 보면, 같은 문장을 한 문장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 간과해야 될 내용, 아주 간과하고 있는 내용,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인간 중심의 그 천지 창조, 이것이 관가되어 있고 그런 개념이 제외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가 아니라면 사탄이 있는 위치, 그런 어떤 천지 창조, 그러한 어떤 세계, 그건 천지 창조란 말이 좀 안 맞고, 어떤 그릇들은 피조물의 세계가 있다. 요거 자체가 전제가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우리 인간 중심이 되었다면 사탄이 어떤 소유되고 사탄이 어떤 있는 그 환경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인간의 창조가 있다, 이거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자체를, 존재를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건 만든 건데 인간 중심의 이 천지 창조에서 사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진 이 천지 창조 안에서의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인간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을 할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익힌 그 말을 할 정도다.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 언어가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인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언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있느냐? 그것이 오늘날에도 수천 년, 수만 년 인간 중심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 상태가 누구에게든지 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현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 환경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한 누구나. 그것이 바로 꿈이다. 꿈의 어떤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로 가 있는 그 사람의 인간 중심의 사람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애에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다. 그 사람마다 꿈을 객관화시켜서 못해서 저 사람의 꿈이 어떤 거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인간 세상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꾸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교제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요소가 자기에게 있다. 이거를 인식을 안 하는 거지. 여기에 이러한 자리가 창세기 1장 1절 자리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꿈을 통해서 남는 잔상 어느 내용이 꿈에서 가장 많이 잔상이 남느냐 마귀 소위 말해 귀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존재 인간도 아닌 괴상한 존재하고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 이전에 그런 경험은 잔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꿈에서 뭐 어떤 이런 꿈을 꿨고, 아, 내가 뭐 귀신하고 싸웠다는 사람도 없죠. 귀신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거죠. 귀신하고 싸웠다는 꿈을 꾼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어봐요. 꿈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에서 휘둘리고, 귀신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냥 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언어들을 그냥 밖으로 내놨는데 잘 아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귀신의 꿈이 맞아. 귀신이 그래 하는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귀신에 의한 내용이다. 귀신의 꿈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조상이 나타났다 이라죠. 꿈에 조상이 나타났다. 꿈에 뭘 봤다. 뭐 꿈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본인이 그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일반화되어져 있잖아요. 누구든지 꾸는 꿈에 대해서 그걸 어떤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한 자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보통 때 생시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말하는 생시 살아서 보는 것이 생시예요. 생시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꿈을 해석하는데 본 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으로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 세상에 쌓이는 것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해석을 못한 내용들이 그냥 막 아들 입에서 나오고 어른 입에서 나오고 막 이 말 저 말 나오니까 결국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걸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해결 못하는 꿈의 내용을 분명히 안고 있으면서 이걸 일반화되어지는 상황에서 막 서로 간에 생시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해결이 안 된 상태가 계속 짙어가면서 인간 세상 전체에서는 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단순한 두려움으로 남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두려움을 가지는데 꿈에 대해서 가진 그 두려움이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떤 나이가 지나면은 사라지느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어릴 때에는 순수하고 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달하던
그 어떤 생활이 어릴 때는 생활이 참 단순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의 자체가 쌓이는 거예요.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꿈에 대한 이 두려움 자체가 이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꾸는 꿈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가 당하는 체험은 누구에든지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개인이 다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크므로 자기가 가진 삶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이거 좀 경험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좀 더 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요소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언어라도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언어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지 않는 인간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창세기 2장 19절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여러 생물들 같이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진작 하나님께서 이건 이래 부르다 저건 저래 부르다 자꾸 듣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는 생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고 특별히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거예요. 2장 19절에 오랜 세월이 지나겠죠. 오랜 세월. 그 과정만 해도 수억 년 지나겠다 해도요 괜찮아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 연대는 그렇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의 어떤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지도 않으면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으로 주어진 언어를 쓰면서 어린애들 보면 알아요. 어린애 지금 애들 말을 처음에 할 때는 엄마 아빠 자꾸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말 친구들이 쓰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익히는데 이 말이 누구에게서도 배웠다 이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요소가 아담에게 여전히 그대로 작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천지 만물은 자기가 분명히 안 만들었는데 말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젠 이름을 붙이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는다.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탄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사탄도 얼마든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의 면역 시스템이 분명히 내재되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사탄이 다가오면은 분명히 거부할 수 있고 사탄의 존재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인간 그런 시대가 있는 거지.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언어와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으로 주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에게 연결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연상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써서 말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있는 천지 창조할 때의 인간 그 처음의 시간에서 인간과 말을 하게 되어서 어떤 생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인간의 이 사이는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흐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흐르면서 2장 19절까지 왔다가 3장 1절까지는 또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사탄이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사탄은 자기가 접근할 때를 알고 여러 가지 뭐 참 접근하는 형태를 다양한 이래도 접근했다가 저래도 접근했다가 접근해서 결국 하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이 결정적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내용의 언어가 나오는 그 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는 거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어떤 변명하는 내용 자체가 이거 자체는 단순하게 먹은 거 안 먹은 거 그거 이야기인가요? 그거 아니지. 철저하게 아니죠. 하나의 언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이 요소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방향 두지 않는 다른 방향 그거는 뭐예요? 피조세계에서 사탄이 지어진 사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형성의 피조세계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단순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가 있고 사탄이 있는 공간에 기존에 인간 창조 이전에 피조세계에 있는 동시에 지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시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그 환경에서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탄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되어진 내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무기가 어떤 것이 무기고 그래서 틈틈이 노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 이 요소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시간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것과 이 내용에서 사탄의 피조세계는 시간에 관계없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제한되는 것을 하나님은 7일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계속 심겨줘서 7일이 돌아오면서 계속 7일이 돌아오는 요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 그 7일이 얼마나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창세기 2장 19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이제는 시작된 걸 보여주고 창세기 4장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7일의 순회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개념적으로.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오늘에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덮어둘 수 없는 내용은 우리의 자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담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까지 오기까지 있는 수많은 어떤 담들 오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현재 내 한 사람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우리가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120년의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내용은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이 노아 홍수의 내용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져서 계속 멀어지는 인간을 둘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멀어져가는 인간을 그대로 본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든 인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게 하는데 인간을 하여금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는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이 인간들에게 돌이키는 하나의 과정에서 돌이키는 하나의 장치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몰살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나은 거지. 가만히 놔두고 방치해버리면 인간에게는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것조차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놔둬버리면. 그래서 노아 홍수가 형성되었을 거다. 노아에게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품성, 어떤 형상의 창조물, 창조되어지는 여러 요소에 분명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서 만든 모든 내용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중심의 창조의 내용의 근본적인 건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것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러므로 나타나는 우리가 큰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큰 어떤 사건들, 모든 인간들이 다 몰살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하나가 즉 노아 홍수 사건에 대별되어지는 비교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사람, 중국 사람, 이거 구별해서 노아 홍수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전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음으로써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족들, 8명의 가족에서 단일하게 모든 인간들이 조상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가능하다,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노아 홍수 사태가 다 하나의 모델, 표본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냥 있었느냐? 120년이라는 분명한 한정을 두고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처음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겠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노아 홍수는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다 알아듣듯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것이 다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은 바로 노아에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더 이상 스톱되는, 역사 자체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때가 있다. 앞으로 지나간 세월이 2000년 지났으므로 앞으로 그럼 남은 세월이 어찌 되겠느냐, 얼마나 남았겠느냐 이거지. 지난 세월만큼만 남았겠느냐. 여기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 홍수에 있으면서 120년 아무도 참석 안 했다.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아무도 참석 안 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발걸음을 돌이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거.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는 능력을 쓰지 않는, 꿈을 분명히 누구든지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고 오히려 사탄에게 놓여 있는, 사탄의 어떤 장난에 휘말리는 우리의 지금 환경이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든 인간들이 다 지향을 해도 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점이 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